자,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1장 29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 이 성경 공부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이 목회자라는 이 직업이 사실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목회직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제가 대부분 그 시간을 주로 공부하는 데 많이 보내거든요. 막 카페에서도 공부하고 또 목양실에서도 공부하고 또 집에서도 공부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것인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려면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에게서 최고의 십자가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목회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와서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자기가 뭐 준비도 안 하는데 마음대로 또 가르칠 수 없는 것이고 매번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우 저 목사는 매번 공부만 하냐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좋아하거나 또는 공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한 이틀 동안 묵상하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수요일날 이제 아침에 이게 문항을 작성해서 또 답을 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일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또 새벽 예배를 또 뭐 많은 분들은 못 오시지만 또 소수의 분들이라도 오시니까 또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어느 정도는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딱 끝나면 이제 금요 기도회 뭐 설교가 아닌 경우는 또 주일 설교를 위해서 또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요즘은 이걸 좀 대충 못하는 게 유튜브로 촬영이 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좀 알려진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 유튜브 방송 계속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되는 이거 빼고 보통 이제 설교를 지금 1, 2주 지나면 한 40개, 3, 40개는 이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이 주로 보는 부분들이에요. 또 이걸 대충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주 이게 빡빡해요. 그래서 속으로 수요 성경 공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교인들도 똑같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도 또 사람이 그렇게 또 뭐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고 뭐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12월 15일까지는 또 우리가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용기를 내자고 힘을 내자고요. 사실 준비하는 사람이 더 어려워요. 듣는 분들보다요. 왜냐하면 늘 머릿속에 해야 되고 또 뭐 아무렇게나 평범한 이야기하게 되면 성경 공부를 누가 나오겠어요. 뭔가 배우려고 또 나오는 거니까 준비를 안 할 수 없고 그나마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제가 이 원래 신학교로 들어가기 전부터 헬라어 그런 게 라틴어, 헬라어, 독일어, 영어 이 네 개를 갖다가 제가 그냥 그야말로 그냥 거의 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좀 더 연습하고 이 언어를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설교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원어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평생도록 원어 없이 설교를 준비를 안 하니까 힘들거든. 그나마 그때 수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걸 해나가는 거지. 여러분이 제가 드린 말씀의 결론이요. 수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또 주일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두 설교만 해도 목사한테는 벅찬 일이에요. 진짜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그냥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고 같이 기도하고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공부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선포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윤리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사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지금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어요. 완성하시지는 못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개요는 개괄적인 것은 다 이루어 놓으시고 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에요. 주요 사역.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소위 병고침 사역과 축사 사역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주요 사역과 주변 사역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축사라든지 또는 병을 고치고 것은 주변 사역이었어요. 주변 사역이었고, 주요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이게 전도와 가르치는 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한 세트고, 그리고 이제 축사 사역에 붙어 있고 치유 사역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또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고유한 목적, 예수님이 하실 주요 사역에 대해서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목회자가 되면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뭐 교인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목회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결국은 설교하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티칭, 가르치는 일. 일주일이 제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에 전념이 되어 있어요. 주일 설교 어떻게 할까? 수요 성경 공부 어떻게 인도할까? 여기에 전념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주요 사역이고, 저를 이런 일 하라고 여러분들이 청빙한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이 와서 노래 가르쳐 달라고 저를 청빙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제 가르친다는 분이 맨날 또 곡이나 틀리고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온 게 아니에요. 또 제가 축구를 좀 하거든요. 축구뿐만 아니라 운동을 좀 해요. 근데 항상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또 신방도 중요하지만 신방이 또 이게 우리 고유의 사역은 아닌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거꾸로 말씀드리면 교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전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오순절에 그야말로 이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 아니에요? 본영화가 이제 소위 시작된 그동안 예고편이었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도 교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 중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거기에 시몬의 장모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29절 30절을 읽어볼까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러죠? 자, 해당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네. 무슨 일이 났어요? 그 앞 문단을 보게 되면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황희찬이라는 선수 아시죠, 여러분? 황희찬이가 올버햄튼이라는 데로 원래 그 독일에 있다가 올버햄튼으로 이적을 해서 갔잖아요. 이적을 나입지시라는 팀에서 그쪽으로 갔어요. 사실 황희찬이는 뭐 손흥민의 인기에 비교할 수 없었고 무명의 선수였죠. 프리미어리그에서요. 근데 뭐 첫 골 넣고 나서 그냥 온 영국에 그냥 소문이, 그에 관한 소문이 온 영국에 퍼져버렸어요. 지금은 4골인가 넣었잖아요. 이번에도 한 골 넣었는데 그게 옵사이드가 돼가지고 취소가 돼버렸는데, 황희찬이 골을 한 골 넣고 나서 그로부터 그냥 바로 하물며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얼마나 한마디로 갈릴리 지방의 인기 스타로 등극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막 서로 예수님을 이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해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에 있어서 갈릴리 지역에서도 유지들이 좀 있었겠죠. 여기는 어부 아니었습니까? 다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신분의 그런 직업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명의 상태에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으면 뉴스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이유도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슈퍼스타는 아니라도 스타로 등극하신 거 아니에요? 스타로 등극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뭐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유지들 집에서 원래 대감님 집에서 먼저 초대하잖아요. 허중 같은 경우가 뜨면 대감님이 먼저 모셔가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이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이 사역의 아주 바쁜 가운데서도 초점이 무엇이냐면 택자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택자가 있어요. 선택된 자들. 정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족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 육신의 가족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패밀리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병자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조금 이따 보겠지만 각색 병든 사람 몰려드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열병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열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주석가들도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게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열병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급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아시고 시급히 가서 시몬의 장모님을 지금 치료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날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날이 어떤 날이냐 그러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지금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그날 지금 해 떨어지기 전에 조금 더 해가 떨어져요. 해 떨어지기 전에 어디 왔으니까 여전히 안식일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18가지, 해야 할 일 18가지 이렇게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은 불법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지금 예수님께서는 택자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느냐,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보라고 이런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예수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힌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안식일에도 사람 살리는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현재 예고편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택자를 사랑하시는, 안식일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택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셔가지고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했죠?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데,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31절을 봅시다. 31절. 자, 문제 2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나아가사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 편으로 나아가셨어요. 시몬의 장모가 온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나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손을 잡아서 그 손을 잡았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상태에서 2년을 살았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누구하고 손을 접촉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냈지 않습니까? 혹시 전염될까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상당히 경계했어요. 혹시 이렇게 너무 친밀하게 접촉하면 이게 전염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켜야 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게 되면 그녀의 손을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지금 하자면 스킨십을 한 거예요. 스킨십을. 강한 친밀감을 드러낼 때 우리가 스킨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이 손을 잡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간복음의 치유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다는 표현, 손을 잡았다는, 손을 대셨다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강한 스킨십을 말하는 게 친밀감, 유대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요, 친밀한 사이에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친밀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멤버가 되는 거예요. 멤버. 예수님, 이 멤버는 멤버 회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체라는 뜻도 있잖아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손가락이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고, 코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모기가 가끔씩 지금 한 마리씩 있어요. 요즘 가을 모기가 좀 무섭잖아요. 근데 얘가 싱싱 날아다니는 건 나 아무 말 안 해요. 자기가 날아다닌다는데 내가 뭐라고 해요. 날아다니는 애를 막 저녁에 일어나고 일부러 잡으러 다니는 걸 죽이지는 않잖아요. 저들이 잔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가 여기 와서 한번 탁 물어보는데 한 방만 무는 게 아니더라고. 얘가 막 두세 방을 물어보더라. 순식간에 그게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을 갖다가 해칠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불을 켜고 얘가 어디 있나. 근데 모기 머리는 거의 천재적인 것 같아. 작전을 수행하고 나서 숨는 능력도 대단해요. 그리고 작전이 수행될 때 얼마나 빠르게 강화하는데요. 강화해서 딱 해놓고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근데 내 몸을 갖다가 내 몸의 지체를 모기가 그나저나 모기 비싸네. 이 모기가 이렇게 상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삶에 우리가 요동함이 없게 되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가 지금 이제 저 몸 어디 상했다고 해서, 모기한테 물렸다고 해서 여기를 돌보기 위해서 모기를 쫓아내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엄청난 사랑 속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뜨거운, 정말 택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불충하게 섬기는 이러한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생각할 때, 열병을 앓고 있는
감염이 될 수 있는,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이런 표현들. 심지어는 문둥 환자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스킨십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들 만나면 스킨십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쇼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쇼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것도 정말 저쪽 그 나병 환자가 감동이 될 정도의 스킨십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까지도 스킨십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탁자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여러분 저 오늘 돌아가셔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 지금 남몰래 우리 마음속에서 눈물이 흐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그녀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병이 그녀를 떠났다. 이 정관사를 썼어요. 그 열병이 그녀를 떠났다. 그래서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예수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안 하고 있고,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여인의 병을,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니까 그 즉시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체험한 곳에서는요,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신하라 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헌신하라고 억지로 헌신을 시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내 삶에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뭔가 표시를 해 주셨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 우리 모두는 헌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신을 안 하고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한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강제적으로 공산주의식으로 안 해도 돼요. 군대식으로 안 해도 돼요.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기도를 하다가 딱 멈춰요. 왜 멈추는지 아십니까? 아니 은혜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딱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그 사람도 이 시몬의 장모처럼 수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섬기게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나를 따르라.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따를 수가 있어요? 못 따르요. 참 목회자가 이 성도가 좀 움직이는 성도가 되면 좋겠고, 이 성도는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바람이 많거든요. 바람이 많은데 결국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바꾸는 거죠. 주여 제가 조금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 임했던 은혜가 그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누가 볼 때 좀 이건 아닌데 이랬으면 좋겠다. 사실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즉각적으로 지금 수종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종 들라고 했어요. 즉각적으로 수종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 궁금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 외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모가 있었으니까 아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아내 이야기는 한 번도 성경에 안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를 로마 천주교처럼 신격화시키지 말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바울한테 책망을 받는 부분이 나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게 베드로 수위권이거든요. 베드로 수위권. 베드로가 또 모든 사도들 위에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또 가르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도 무엇이냐면 이 비성경적인 것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보통의 신자라 하더라도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동일하게 귀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지 않습니까? 전에는 유명한 자, 유명하지 않은 자, 분류했던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유명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다 유명한 대하듯이 대하는 태도, 그것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미선하고 악수를 했는데 그냥 평범하게 한 거예요. 그 유명한 박미선하고 결혼식장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당신의 팬입니다 하고 악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실제로 이제 박미선 팬이었어요. 그래갖고 박미선 만나고 당신 팬입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솔직히 외식을 좀 했죠. 유명인하고 악수했다고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좀 유명하다면 굽신거리고, 좀 유명하지 않다 그러면 안 굽신거리고, 좀 무시하고, 사람을 골라서 대하려고 하고, 이런 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그 부인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사도들의 부인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맞죠? 뭐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아. 특별히 또 누구요? 세베대의 어머니. 나중에 우리 아들도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달라고 그러죠. 가족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상화시키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우상화시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신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사람이고, 그래서 소장한 사람을 실족을 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던지우라. 그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도 우리가 그 사람을 경홀히 여긴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고 클래시파이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의 그 기본 정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를 들면 그 당시 그 천주교에서는요, 한번 사제가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제의 이 표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뭐냐면 그 임무가 끝나잖아요. 그 자기가 사제로서 임무가 끝나잖아요. 소위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성도가 똑같이 여겼어요. 그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거 거의 안 지켜지고 있죠. 뭐냐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데 그 직무를 성도들에게 통해서 직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가 끝났으니까 똑같은 동일한 성도들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겠죠?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 베드로도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12자리에 또 막 사도들이 앉아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또 거기 가서도 클래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클래스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더 이상 클래스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지상은 죄가 있는 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클래스를 구분하지만,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구분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클래스가 구분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리고 뭐 직능이라는 것이, 천국 가면 뭐 직능이라는 것이 있을 것도 없으니까, 이런 정신을 우리가 이런 작은 구절들 속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읽읍시다. 사람들이 언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까?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자, 오늘 말씀 몇 절입니까? 32절, 33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면 그 전에는 왜 못 데려왔다고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못 데려왔던 거예요. 이게 해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이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막 사람들을,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그 다음 구절이 참 재밌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거 뭐냐면, 아까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 시몬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은 이거는 좀 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첫 번째는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죠?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왜냐하면 메시아 대망사상에 부풀려져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진짜 맞는가 한번 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옆에 있는 여러 그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쫙 데려다 놓고 문 앞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만약에 이걸 연극을 했다면 참 굴만할 거예요. 여러분 가끔요, 연극 있잖아요. 그거 좀 보세요. 저도 연극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연극을 몇 번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된장을 하고 와서 문 앞에 서 있으면요,
진짜 실감나요. 그 연극 배우들이 그걸 해내더라니까요. 신기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거 대충 상상을 하잖아요. 연극 배우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연극단 한번 아주 좀 평이 좋은 연극단을 한번 탕자의 비유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TV에 나오는 그 배우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독일에 있을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아니, 지금은 바깥에서 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관객을 한번 떠올려봐요. 진짜 메시아 맞나?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시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면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니까 틀림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병자 귀신 예수를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자, 그랬습니다. 4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많은 귀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자기를 알아보자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네, 세라피오. 우리 보통 요즘 테라피 아시죠? 테라피오가 이게 히라보예요. 히라보에서 나온 거예요. 테라피오. 테라피. 이거 히라보에서 나온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그리스 사람이죠.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에타라피우스인 고쳤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은 고치고 귀신은 내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병은 우리가 공간보험을 보면 어떤 병은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적인 질서를 어겨서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어떤 병들은 마귀로 인해서 이와 같이 죄가 있어서, 마귀가 아니라 죄가 있어서 이 병이 생긴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는 그 병을 이용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병을 가져다 준 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김기동 구원파죠. 김기동 뭐죠? 구원파가 아니라 베레아 귀신론. 그 사람들은 모든 병이 다 귀신에게서 온다고 가르쳤잖아요. 그건 완벽하게 거짓말이에요. 모든 병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마귀는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어 버리면 엄청나게 엉터리 같은 그런 신앙을 쫓아서 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게 되면 혹시 내가 어제쯤에 잠을 너무 못 자고 또 너무 추운데 얇게 옷을 입고 다녔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뒤에 가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장면에서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벌로서 병을 내리는 경우들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일단 병이 들면 마귀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지 않습니까? 정신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장난을 쳐도 건강한 사람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데, 좀 병이 들고 그러면 몸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정신도 너무 많이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런 사람들에게 장난을 많이 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막 이상한 꿈도 꾸게 만들고. 여러분, 이상한 꿈을 꾸면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다가 일어나 꿈을 무시함 같이, 그 말씀, 일어나 꿈을 무시함 같이,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꿈은 그야말로 개꿈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꿈은 요셉의 꿈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런 꿈을 가지고 괜히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5.18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일어날 것 같았다,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나중에 뜯어 맞추는 거야. 그게 그런 일이 났으니까 내 꿈에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꾸는 꿈은, 이거는 프로이드가 말한 것이 훨씬 더 맞아요. 프로이드가 말한 것이 너무 어떤 일에 너무 많이 집착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이 거기에 몰두해 있으면 그게 꿈에 나타나거든요. 무의식 속에서 그게 표출이 되니까 숨어있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나아.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 문제를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 꿈을 갖다가 하나님이 가져다 주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그
그것도 엉터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런 경건이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일부의 교회들 속에서 통용되고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어떤 병들은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고 그때의 귀신이 마귀가 거기서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 병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괴롭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귀신이 누구를 알아봤어요? 귀신이 누구같이? 귀신이 누구같이요? 귀신같이 누구를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공간보면서 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심지어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시몬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시몬 안에 있는 성령이 그런 고백을 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바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확신을 그때서 가르쳤는데, 이 귀신은 오늘 우리 시간에 천재예요, 천재. 그냥 한 번 딱 보고 나서 그냥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귀신같이 알아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은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귀신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우리 편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요, 우리 편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이 진짜다. 삼국지를 읽어보게 되면 유비 있잖아요, 유비. 그 유비의 그 수제자 몇 명 있잖아요. 수제자가 누굽니까? 관우. 그 다음에 또, 예? 3명이 있잖아. 유비의 그 따라다니던 장비도 있고, 예? 관우도 있고, 장비도 있고, 또 누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관우니까 제가 이제 그거 확실히 기억이 나요. 관우를 보고 적들이 와가지고 실력을 인정을 하는 거야. 당신은 진짜 어진 사람이고 보통 실력의 사람이 아닌데, 이런 적들의 얘기가 맞다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본다고 했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진짜라고 말해요. 그런 증거를 얻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어쨌든 귀신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소위 들통이 난 거 아니에요? 귀신에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 귀신을 보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네.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에서는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메시아임이 드러나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앞으로 하셔야 할 말씀이 너무 많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셔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초반부터 드러나버리게 되면, 초반부터 드러나면 영화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영화도 숨기고 마지막에 드러나야 재밌잖아요. 소위 극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일찍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 메시아가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해요. 지금은 그 비밀이 드러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지시키신 거죠. 아직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5번입니까? 5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바빠지는 일정 속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뭐 거기에 모에 데리고 왔던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했잖아요. 모든 병자들을 고쳤다고 했죠. 그 다음에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슈퍼 히어로가 된 거죠. 아까는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 쫓아냈을 때는 그냥 히어로예요. 히어로. 그냥 히어로인데 지금은 슈퍼 히어로가 된 거예요. 아까는 스타였는데 지금은 슈퍼스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갈릴리만 이거 가겠습니다. 사마리아, 유대로 그냥 소문이 퍼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인기 스타가 되면서 이제 일정도 바빠지게 될 거 아니에요. 스케줄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케줄이 별로 없죠. 그냥 지금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밥 차려주고 뭐 밥 차려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오후에 뭐 누구 한 사람 만나고 뭐 그 스케줄이죠. 뭐 여러분 주말 스케줄도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 너무 무시한다고 또 저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스케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이 주위에 보면 이찬수 목사님도 계시고 김병산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야, 저렇게 유명해지면 진짜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뭐 변명 비슷한 거지만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준비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뭐 한두 가정 신방하고 사람 한두 명 만나면요 스케줄이 빡빡해요. 너무 이게 힘들어요. 이 스케줄이. 그래서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면 별로 안 좋겠어요. 전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 한 10배 유명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은 노예도 안 나오세요. 노예도 안 나오세요. 왜냐하면 신급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급들만 모여서 노예하고 회의하고 그러지 신급은 거기 안 나타나요. 그래도 누가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가끔 가다 강림하시거든요. 가끔 가다 강림하면 막 그 옆에 있는 그 노예 좀 이렇게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가서 인사해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들은 또 빨리도 못 가요. 어쩌다가 가고 부딪히면 뭐 인사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분들은 스케줄 때문에 진짜 바쁘고 사실 굉장히 그분들이 고생이 많아요.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어쩌다가 그분들이 대교가 된 거 아니에요. 일부러 하려고 해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세우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거든. 그냥 무리들이 모였다가 터지는 거거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교회를 한 30개로 쪼개가지고 100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뭐 30개인가 20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들 선임해서 내보는데 그것도 굉장히 막 너무 힘이 든가 봐요. 그래서 설교 때 그 막 표출을 하고 그랬다고 누구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힘들죠. 건물들을 얻어야 되고 거기 또 교인들이 안 가려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요. 가라고 하는데 원래 강제로 시키면 안 가고 싶잖아요. 원래요. 사람이. 내가 왜 지금 다른 사람이 안 가고 내가 가야 되냐고, 뭐 이러고, 내가 여기 산 게 죄냐고, 뭐 또 이럴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스타 목사를 보고 왔는데, 스타가 아닌 목사 밑으로 가라는 거예요. 쉽게 못 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요. 엄청나게. 근데 저는 딱 이 정도가 좋은 거예요. 딱 이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또, 게으른 거 아니냐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냥 저는 저희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새벽 아직도 예수께서 아직도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도 기도하시더니 이런 구절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보통 그냥 평범한 목회자도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이에요. 근데 새벽은 새벽인데 오늘 우리 식으로 하자면 한 2-3시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하면 3-4시 정도 이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이라는데 여기서 에레모스 광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슈퍼스타가 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찍이 일어나셔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예수님처럼 바쁘지 않으셔도 한적한 곳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기도를 잘 못하고 있고
교회에 와서도 기도를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혹시 연애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했던 시절. 한적한 시간이, 한적한 장소, 그 다음에 새벽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예전에 시골에는 전화를 돌려요. 전화를 이제 누구 바꿔주세요. 그러면 교환이 받아가지고 몇 번 바꿔주세요. 그럼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면 교환들이 거기서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가 그 교환했거든요. 그거 다 듣고 앉았어요. 누구하고 사귄다고도 다 알아요. 그 당시에. 진짜 그랬다니까요. 전화 교환은이란, 교환은 양성수도 있었어요. 전화 교환은 이제 거기 앉아서 다 듣고 있거든요. 누가 연결이 됐으니까. 근데 자기네들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도 너무 좋으니까 그냥 저녁 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녁 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의 그 신앙을 따라가려면 죽을 때까지 따라가도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여러분 지금 와서 수요 성경 끝납니다만은 끝나고 나가면 금방 관심사가 다른 관심사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또 바쁘면 생략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도 아버지를 그렇게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연애할 때 애인 만나는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녀들한테 미련을 두지 말라고. 그 애인 생기기 전까지만 나를 찾을 거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진짜 애인이 생겨서 사랑에 빠져버리면요. 부모는 항상 제 두 번째 순서, 세 번째 순서로 밀려나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된다니까. 기도하세요. 소망을 일찍이 끊게 해달라고. 애인 생기기 전까지만 여러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실 수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기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책을 이 책 저 책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읽는 시간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마귀가 항상 어찌나 그러면요. 성경은 매번 보는 건데 뭘 또 성경을 항상 성경 보려면 마귀가 나한테 와서 내가 이런 속삭임을 해요. 매번 나는 성경을 보고 싶은데 마귀가 뭐냐면 매번 보는 성경 충분히 읽었잖아. 그 정도 읽었으면 많이 읽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것을 이기고 성경을 읽어나가잖아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은 원문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어와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또 저는 라틴어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원문으로 읽으면 그냥 은혜가 그냥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원문 읽으면서 거기서 받은 은혜를 주로 전해요. 그리고 그 묵상의 시간이 없으면요. 깊이 있는 설교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일찍이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선택했다는 거. 정말 잘한. 그래서 독일 유학 갔잖아요. 독일어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지금도 감사해요. 독일어를 정복해버리고 나니까 다른 언어들은 너무 쉽게 정복이 돼버린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가 독일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한 아름다운 나무, 예를 들면 한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에다가 이것도 이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명사에 따라서 변화가 돼요. 이게요. 아인이 되고 아이네가 되고요. 아이네스가 되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또 형용사는 변화되지 말아야 되죠. 아름다우면요. 이건 좀 내버려야 되죠. 영어는 beautiful flower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이거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 영어는 독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영어 잘한다고 여기가 자랑하지 마세요. 여기는 명사에 따라서 이거 연필이냐 책이냐 따라서 중간에 것 다 변해버려. 이거 이제 책이잖아요. 아인이에요. 이 북이잖아요. 북이요. 그러면 아인이잖아요. 아름다우니만 쉐네스 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꽃은 또 뭐냐면 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블루맨이라고 디 블루맨이거든. 여성이거든. 아인의 쉐네 블루맨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이게 명사에 따라서 다 달라져. 이런 못된 언어가 세계 어디 있겠어요. 진짜 못된 언어예요. 소위 말해서. 그 언어 제가 어떤 페이스북 친구가 있는데 미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언어를 몇 개를 하면 100개를 한대요. 근데 이분은 올려놓는데
아랍어 하는 공부하는 거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태국어 하는 거 올려놓고, 중국어 올려놓고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뭐냐, 100개 언어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댓글 한번 달았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까지 됐냐고. 솔직히 정상은 아닌 것 같죠. 100개 뭐 하려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그분의 답신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100개 언어를 해봤는데 최고 저에게 매력적인 언어는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이 역시 뭔가를 아는 분이구나. 그 독일어를 이게 정복을 하면 다른 언어는 쉽게 정복해버려요. 라틴어라든지 뭐 히브리, 뭐 헬라어,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 나는 언어하기가 굉장히 쉬웠죠. 지금도 저는 시간 되게 되면요. 100개는 못해도 한 20개는 금방 해버립니다. 시간을, 왜냐하면 라틴어 하나만 하면 한 8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 포르투갈어, 그 다음에 또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라틴어 하나면 금방 그거 다 해버려요. 시간만, 단지 시간의 문제죠. 근데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엉터리같이 제 자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뭔 얘기하다가 여기서 나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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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얘기하다가 여기 왔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렇죠.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을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어디든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럼 기도 생활이 예수님처럼 되지 않냐 그러면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결론이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초점 맞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도 다 동의할 것이에요.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요. 시작할 때는 아까워요. 근데 끝날 때는 아까워 본 적이 없어요. 누구 만나가지고 카페에 가서 떠드는 한 2-3시간 항상 돌아올 때 후회해요. 뭘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지,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았는지, 또 하다가 실수해버린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나고 나면 항상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안겨줘서 우리를 돌려보내신 거예요. 알면서도 그랬을지 왜 못하겠어요? 마귀가 다른 일보다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요 무지무지하게 방해를 해요. 무지무지 방해를 하니까 저같이 훈련된 사람도 쉽게 이걸 해내지를 못해요. 결심한 대로 못 해낸다 그 말이에요. 훈련 안 된 분들 어떻겠어요? 결심은 많이 하지만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벽에 잠이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새벽기도 나와요. 잠이 안 오는데 뭐 어차피 눈 뜨고 있느니 여기 나와서 기도하세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6번이죠. 6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몇 절입니까? 36절이죠. 36, 37 읽읍시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사람들은 전혀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사랑하지 못해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고급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그럴 때 7번 봅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도와 치유나 축사 중 어떤 일이 자신의 주요 사역임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38절이 오늘의 주제 구절이에요. 38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오늘 내가 어느 동네에 가서 치유 사역을 하려니까 모든 병든 자들 데려오라,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라고 명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주요 사역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오늘 이 마을에서 전도했으면 다음에 저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항상 이 머릿속에 항상 예수님께 따라다니던 주요 사역이었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오늘 이 마을에 이제 이만큼 전도했어요.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또 그 마을에서 전도가 끝나면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진짜예요.
여러분도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외식한다고 그렇게 판단할지 모를지라도요, 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전도지 우리 교회에서 좀 만들어가지고 차 타고 좀 나가서요, 저 시골 마을들 같은 곳 있잖아요. 거기 가서 먼저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그 교회 목사님에게 마을에 있는 목사님 양해를 구하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깨우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여러분이 개인이 못한다면 우리가 한번 전도 팀으로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어느 마을을 방문해서 미리 가기 전에 그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해놓고 우리가 가서 전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성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마을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 이성적으로는 뭐 돌아오지 않는다는 쪽에 99%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나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주요 사역에서. 근데 들어보세요. 주요 사역을 하러 갔을 때 항상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자, 내가 오늘 옆 동네 저 용인에 있는 수지라는 그 좀 외딴 지역으로 이렇게 내가 전도를 가겠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갈 테니까 제자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그 수지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전부 임수양 집사 집으로 모이게 해라. 우리 정문희 권사님은 너무 깔끔하게 사신다는 소문이 많아서 그 집에 드나들면 안 돼요. 예, 우리 임수양 집사 집은 개도 키우고 좀 덜 깔끔한 것 같아요. 내가 신방을 해보니까. 네, 그런 모이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그렇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이것은 주변에 부딪히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 같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구제 같은 거 계획 세우지 마세요. 계획 세워서 구제하는 거는 교회 구제금 내는 그것만 계획을 세우시고요. 나머지는 부딪히면서 하세요. 부딪히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이 사람도 좀 도와줘라.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많이 실천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사람 케이스를 알거든요. 그냥 가서 딱 보면 알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줘요. 너 이 사람 좀 도와주라고.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딪히면 구제하셨어요. 부딪히면 병자를 고쳐줬어요. 부딪히면 나와서 막 나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또 시험도 해보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절대 예수님께서 몰아놓고 행사로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좀 소위 말해서 치유부흥회 같은 게 있잖아요. 치유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이 사람들은 모아놓고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항상 끝이 안 좋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항상 요구하고 돈을 항상 받아가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돈을 받아가셨다는 말씀이 단 한 번도 없어요. 8.15 뭐 기도, 저기 뭐 어느 산에서 뭐 8.15 집회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우리 그 친척 목사님이 그 당시 장로님이셨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강남 금식기도원이란데요. 거기에 그래도 용돈을 좀 가져갔다는 거예요. 숙식을 해야 되니까. 하도 헌금을 많이 강조하니까 시간 나중에 있는 돈 다 털어놓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치료해 주신 적도 없고, 또 치료하시고 나서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너무 계획 세우지 말라고 말해요.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또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비록 능력도 없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보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너무 측은히 여기고 너무 측은하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여러분이 하세요. 순간순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오늘 그 집에 가서 얘를 갖다가 안고 기도해 주겠다, 그런 계획 세우지 말라니까요. 안고 기도해 줄 마음이 다 떠나게끔 그들이 행동을 해요. 가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가지고 하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냥 손을 잡든지 그냥 머리에 손을 얹든지 그냥 앉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손을 잡거나 머리에 얹거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줘요. 자녀들에게요. 사실 뭐 제가 해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항상 뭐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요사역.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곳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절대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어렵게 전하는 것은요. 그는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든 쉽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제사는 받는 것이구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구나. 그거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거 외에 다른 복음 전한 적 없어요. 그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 마을 지나면 또 그 다음 옆에 마을에 가서 지나고. 근데 이 마을 개념이 지금은 사라져버렸잖아요. 하기야 여기도 매화마을도 있어요. 매화마을도 있고 우리 홍근사에 매화마을 살아요. 근데 저는 그걸 마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예전에는요, 시골에 가면 우리 섬이었어요. 그러면 4개 마을이 있어요. 얘가 1구열, 2구, 3구, 4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구 딱 우리 마을 있잖아요. 딱 지나가면 2구가 나와요. 그럼 2구 하면 우리 친구들 집, 3구 가면 4구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그런 말. 그러니까 1구의 복음 전하고 2구의 복음을 전하고 3구의 복음을 전하고 4구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이 진짜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와닿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서울에서 큰 애들은 서초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강남구 내려가서 그 다음에 송파구로 내려가고 근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마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잘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자, 8번. 예수님은 어디로 다니셨으며 어디에서 전도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주요 사역이 무엇을 하셨어요?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역이라고 했을까? 부수사역, 주변사역, 귀신들을 내쫓으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오늘 주제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일, 교회 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내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이 복음사에 전하는 사역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우리가 협조하고 있는 것,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몬의 그 장모가 수종들더라. 그 하늘나라를 수종드는 이 전도하는 일을 자기가 수종들기로 결심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모든 포인트는 결국은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가진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은 또 우리가 나누어 주고 또 그들이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감사합니다.